오늘은 생명의 물이 가득 차고 넘쳐 흐를 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물이 가득 차고 넘쳐 흐를 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있는 우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목이 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육체의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물을 뜨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더 중요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인정에 목말랐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 줄 그것에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쉽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쉽게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목마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상처를 남기고 또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5명의 사람과 만났고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만 여전히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동네 여인들은요, 이 여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녀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마르고 목이 마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생수입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분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변하기가 어렵다. 오늘 낮에 신방을 갔다가 오후에 잠깐 어디를 갔는데요. 그분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또 자기가 많은 직원을 이렇게 써본 분이에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봤다는 거 알아요? 고쳐서 써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제가 살았던 곳이 거제도에서도 완전 더 시골이거든요. 나중에 이사 간 거 더 시골인데 하루에 차가 몇 번 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6, 7번 정도 버스가 오는 그런 정말 시골인데, 거제도에서도 더 시골인데, 저보다 더 시골, 저희들이 살던 동네보다 조금 더 산골에서 태어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라 가지고 제가 어떤 분이 좀 살펴봤어요. 이름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을 들어봤어요? 저희 어머니도 옥가시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좀 가까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는 신학을 공부하면서는 그 사랑의 교회에
지금의 큰 교회 말고 그 전에 강남역에 있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지하에 있더라고요. 본당이 지하에 있어요. 그 큰 교회가 본당이 지하에 있어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겠다고, 그런 교회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그 액센트가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설교를 하시던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훌륭한 목회자로 사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제가 그분 설교를 자주 들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매주 교회 나오고 예배 참여하고 그러는데요, 안 바뀌다는 거예요.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 중장년의 남자분들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설교를, 내가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내 설교를 지금 20년째 들어도 안 바뀌니 어떻게 해야 바뀌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잘 보니까 그분들도 바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언제 바뀐다는 겁니까? 암에 걸리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폐암에 걸리니까 담배를 끊더랍니다. 위암에 걸리니까 술을 끊더랍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니까 삶이 바뀌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제 마음에 참 남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네, 잘은 안 변하는데 그래도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암이 걸릴 때 바뀝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뭐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남에 가면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남한산성. 그 남한산성에 가면 아직도 그 산성이 이렇게 쭉 남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이제 많이 산책도 가고 등산도 가고 하는 길인데, 그게 옆에 가면 조그마한 움막처럼 생긴 작은 집이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경직 목사 우거처,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1973년, 오래됐죠. 그때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게 됩니다. 나이가 벌써 70이 되셔서. 그리고는 그 남한산성에 가셔서 소천하실 때까지 지나셨어요.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와,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얼마나 단순한 삶을 사시는지. 사실은 저는 여러 번 거기 가봤습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우거처 그 댁에서는 뵙지 못하고, 나중에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그 장신대 채플실이 한경직 기념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됐을 때 한경직 목사님 90 후반이셨는데 처음으로 오셔서 저희들이 살아계신 모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남한산성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 네로라 하는 목사님들이 조은기 목사님부터 비롯해가지고 아마 제일 많이 간 분은 곽선희 목사님이래요. 그거는 당신 이야기예요. 당신 이야기. 자기가 너무 목회하다가 기가 차가지고,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은 소망교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만큼 그 정도 목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도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다음 주에 다시 서서 설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월요일날 한경직 목사님 찾아갔대요. 목사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다음 주에 다시 설교 다녔으면 저를 죽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웃냐고 그랬더니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수요일날 다시 서면 죽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까지 여유를 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냐고.
제가 신학생으로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나러 갔잖아요. 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곳에 가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고 뵙고 싶고 하는 사람이 먼저 올라간 거예요. 가면 목사님이 늘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예수 잘 믿으시라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목회를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대학 가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봉사한 교회가 영락교회였기 때문에 또 그 목사님의 모습을 늘 멀리서 뵙고 이야기 듣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력했던 수많은 분들, 북한에서 넘어와서 이 남한에 살면서 정말 한국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분들을 또 뵈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었는데요. 목사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시라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서 말하면, 여러분 그분이 수만 명을 목회하고 정말 한국교회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봉사를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수십 년 신앙생활이라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져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분이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어서 자기한테 기도 받으러 오고 자기를 잠시라도 만나러 오는 그런 사람에게는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짧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참 어렵다. 교회 다니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마당 밟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고 다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는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공자의 제자들이 참 많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양반 쌍놈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하는 분 보면, 아, 이분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 제자는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들이 묵상했지요.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38년 된 이 병자가 있는 그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스다, 베트라고 하는 말과 에스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베데스다가 됐는데, 베트는 집이에요. 에스다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뜻이 뭡니까? 은혜의 집에 있었어요. 은혜의 집에, 그 연못에 38년, 물론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최소한 20년 이상은 됐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 30년은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은혜의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고 산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38년 동안 은혜의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고 지냈어요. 늘 변명하고 지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유, 제가 가려니까 저 인간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참 놀라운 일이죠. 은혜의 집에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교회 예배당에 와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예수를 정말 만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변화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수십 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해야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이 여인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변화된 모습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뭘 했다고 말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 물동이.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도 시골에 살 때 저희 집에 수도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 어머님이 매일 큰 이런 물통을 머리 이고 동네 우물까지 가서 우물을 떠서 집에 와서 그걸 두고 이렇게 세수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물떠러 갔던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물동이는 그녀가 살았던 옛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녀가 붙잡혀 살았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도로 갈 때는 물동이를 챙깁니다. 그리고 그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그 물동이에다가 물을 채워서 오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물에 간 이유는 물동이에다 물을 채우려고 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물동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뒤에 버려두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소경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말씀합니까? 그가 무엇을 벗어 던졌다는 겁니까?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겉옷은 아주 비싼 것이었습니다. 아마 거지였던 그의 삶에서는 가장 비싼 것이 그가 입고 있었던 겉옷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벗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그 겉옷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겉옷은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여러 가지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벗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겉옷을 입고 있는 한에는 그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이거 있어야 하루 살아가지 생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있어야 내 노년이 좀 안정이 되지 생각하고 여러분 붙잡는 게 그게 물동입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참 추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는 한 해는요,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동네로. 이것이 그녀의 지금 엄청난 변화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대인기피증 같은 그런 증세를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여러 가지 살아보셨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습니다. 어떤 동네는 가기조차가 싫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무 시달리면요, 이제는 아예 집 밖으로 나아가기가 싫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본 사회에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집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한 지역을 조사했더니 160만 명이 집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히키코모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조사했어요. 우리나라도 몇만 명이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왜요? 상처받아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이 여인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얼굴 돌리는 게 싫어서, 같이 물을 떴지만 자기가 물동기를 머리 이고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싫어서, 그렇게 귀에 들리는 거 싫어서 사람들이 다 다니지 않는 덥고 힘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물도로 나왔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있으시면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상처를 보여주시면 돼요. 꽁꽁 싸매놓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팔이 부러지면요, 기부사하고 가만히 있으면 낫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처를 꺼내놔야, 우리의 상처를 보여줘야 치료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상처받으시고 채증 맞으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을에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람들을 만난 걸, 그러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도 되게 신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동네에 왔네. 사람들 싫다고 혼자 떨어져 살더니 우리를 안 만나려고 늘 피하고 다니던 그 여자가 동네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기해서 나온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말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여인이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을 사람들이 언급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너 옛날에 누구 만났잖아, 어떤 남자랑 살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 그것이 자기의 부끄러움이고 자기의 상처고 자기의 수치고, 그래서 그것을 껴안고 열지 않고, 그렇죠? 그것을 껴안고 숨기고 살려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데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던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회복되려고 하면 그 상처를 꺼내놔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상담이 아주 붐입니다. 우리 한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1시간씩 강의하러 가는 연세대학도 가면 그 연세대학 신학대학이 있는데,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뭐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뭐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목회자 되는 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상담대학원은요, 좀 속된 말로 박 터집니다. 못 들어가요. 뭐 50대 1 이렇게 된대요.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그러면. 왜요? 그러면 상담학 박사가 되고, 그러면 강의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상담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전문 상담가들은 상담료를 상당히 받고 상담하고요, 좀 괜찮은 상담가들은요, 상담이 쫙 밀립니다. 사람들이요, 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신과 의사를 만날 정도는 아직 아니고, 그러나 마음에 상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가서 상담하기 완전히 붐이에요. 뭐 상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상담을 배우고 있고, 제가 가까운 분들 중에서도 상담 전문가들이 꽤 있는데, 그래서 상담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90%는 그냥 들어주면 된대요.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마음의 상처는요, 끄집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골마 있는 겁니다. 그것을 끄집어내고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깊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 회복되고 치료됐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는 줄 압니까? 그 꽁꽁 싸매고 있었던 그 상처를 쉽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으면 치료가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많은 일들을 다 알고 이야기하신 그분을 만났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숨기려고 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서스럼 없이 드러내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의 삶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나아가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나에게 말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뒤에 나옵니다. 증언함으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증언했다. 헬란 말로는 마르튜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르튜레오 무슨 뜻이냐? 원래는요, 법정에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면, 저도 뭐 법정에 가서 이렇게 변론을 하거나 하는 거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거리에 써붙이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런 게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내가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제일 법적으로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쭉 찾아보면 주로 누가 한 것을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을 증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상처받은 여인입니다. 외로운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때때로 손가락질 받고 상처 많은 여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녀의 삶이 아주 극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셔서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말씀하신 그분을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경험한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한 남자가 나옵니다.
어디에 살았냐면 공동묘지에 살았어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셨습니까? 옛날에 시골에는 어딘가는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죠? 산 중턱에 이렇게. 공동묘지에 살았습니다. 왜?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소리를 치는데 짐승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쇠사슬로 그를 묶었지만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군대 귀신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고 그 사람이 회복됐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0절, 마가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데가볼리는 데카 10이라는 뜻이고요. 폴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근처에 있었던 10개의 로마의 큰 도시를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말하는데 그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뭘 했다는 겁니까? 전파했다. 전파. 헬라 말로는 케르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설교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데가볼리 다 다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10개의 도시를 헬라 도시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짐승 소리를 내고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이 여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숨어서 지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때의 우물에 나아갔던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경험한 그런 변화였습니다. 우리 3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사마리아 큰 동네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아주 큰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간증하는 인생이 됩니다. 전에는 사람 피해 다니고 사람들 만나지 않기 위해서 숨어 다니고 외롭고 힘들고 인생을 한탄하고 살았던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복음노트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명의 물,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에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예수님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넘쳐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수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이 빠져나가고 악한 생각이 빠져나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나가고 상처가 빠져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상처가 씻어지게 되고 고민과 근심과 아픔과 피하고 싶었던 그 많은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녀가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증하는 인생,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득 차게 된 그녀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41절 42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게 하는 겁니까? 자기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됩니다. 41절 뭐라 말합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이 이야기하고 간증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너의 말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와,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바라보면 이 여인은 이제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까? 복음 전도자가 됐고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수가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모였다가, 그리고 이 여인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축복의 통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면요,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우리의 삶에 생명의 물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명의 물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찰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주위로 흘러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마당만 밟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도 수가성 여인처럼 목이 마릅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만났지만 지금은 마음이 공허한 가운데 살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의 생명의 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